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단어 가운데 하우스와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하우스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건물로 생각할 때에 하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옥이나 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큰 성과 같은 이 하우스를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홈은 가족이나 가옥이나 주택이라기보다는 홈의 의미는 가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홈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멋진 하우스에 행복한 가정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멋있는데 불행한 홈이 있죠. 반대로 주거 환경은 열악해도 그 안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교회라고 하면 먼저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교회에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바교 행복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하우스는 좋은데 가정이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건물로서의 교회 당은 주셨는데 이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건물도 좋고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좋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참 좋지 않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썩었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바기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오늘 저는 우리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하여 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은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태초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손으로 확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한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과 동일하게 시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4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의 부름을 받은 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름받은 제자들, 교회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 없이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하신 생명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 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생명인 거죠. 즉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이라고 또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 즉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이 경험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사귀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날개가 그 새를 아름답게 하듯이 교제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상적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누구하고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하도록 날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과 그 나누는 더불어 누리는 교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말씀의 사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여 누리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말로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어요.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로 서로 사귐이 있고, 특별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때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너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게 없죠. 반대로 내가 너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를 보면 다 거짓말인 것 같다. 너가 있어서 난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을 듣는 것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없겠죠. 그리스도와 사귀는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내가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의 열매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와 사귐과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교제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2배는 더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한 것이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말하기를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은 기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의무의 길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물질이나 혹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다 건조기와 같아서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그런 채워져야만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깊은 데서 나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안에 진정한 참 기쁨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참다운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쁨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분의 교제는 곧 기쁨인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권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각 그 별명이 있어요. 정의의 선지자다 그러면 아모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가지 큰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두 가지 축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느냐라고 하는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 가지 큰 이 사건이.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두 번째 바벨론의 70년 종살이하는 이 70년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더니 결국은 그 많던 예루살렘의 성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황폐한 땅이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짓밟혀요. 그거를 다 목도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슬픈 사람이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줘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쓴 책이 뭡니까?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예요. 너무 처절한 고통이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슬픔의 고통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비한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면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보다도 이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슬픔이 압도당했으면, 환경에 압도당했으면 하나님을 놓쳤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까? 올 한 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 힘이 좋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면 20주년을 앞에 두고 이제 청년으로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면서 나눴어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사귐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기쁨이다. 기쁨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의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이 배가 되고 다시 배가 되어진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감사하고 그러므로 다시 또 배가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계속해서 배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그 배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